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과 간증을 통하여 이번 선교를 확인하셨겠지만 사실 실제 선교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정말 저희 선교팀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직접 한번 와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먼지 알러지가 있고 영어를 못하고 우리에게 선교를 가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곳, 그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 매일 새벽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수아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다음 선교회에는 그 모든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그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처럼 항상 같이 있었지만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단지 그가 수행원이나 비서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 그도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다시금 진중으로 돌아간 그때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뒤집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게 내려졌던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고백과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징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20세 이하의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별한 만큼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그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사건은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데, 사실 이 전쟁은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입니다. 아말렉이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적으로나 훈련된 정도로나 어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었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전쟁의 주권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손이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힘이 다하여 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지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벽돌로 그 팔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전쟁에서 한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애초에 패배할 수 없는 전쟁,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는지를 가장 눈앞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내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의 그 귀에 외우게 하라. 오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말씀 가운데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의 충성과 헌신과 성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보고의 이 시간이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했다는 것들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10시간이나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생색 내려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했던 학생들이나
저나 선교팀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손이 선교 기간 내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색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실 때에 그 복음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았던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더러운 아이들에게 안아주게 하시고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보내놓고 내가 한 것으로 나의 할 바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와 함께 가십시오. 나의 손주들과 함께 가십시오. 내가 가는 것이 선교팀의 방해가 될까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동과 뜨거움이 나에게서 점점 식어져만 가는 것일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선교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과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임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